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부터 13절 저관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혔습니다. 국민 중에 절반은 잘 됐다, 다행이다, 그렇게 할 거고, 절반은 큰일 났다, 이 나라 어떡하냐, 심지어 이민 가야 되냐. 실제로 지난주에 저쪽 세종의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왔는데 그래요. 감독님,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많이. 배규현 목사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붙드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민 안 가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되면 그때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감탄하시며,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감탄하시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오늘 백부장에게 배워서 우리도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의 그런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군인인데, 군인이 예수님께 와서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게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사실은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당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식민지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된대지만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 부대가 막 그렇게 수십만씩 안 됐잖아요.
일제 시대 때 헌병 대장 정도다 그러면 맞을 거예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지역 사령관쯤 됩니다. 로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백부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 가버나움 한쪽을 통치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 사람들은 이 노예들을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양반, 상놈, 종 이런 게 아니에요. 노예는 사고 팔고, 그리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랬어요. 노예를 언어를 가진 도구, 가축들을 언어가 없는 도구, 그 다음에 농기구, 뭐 꽃갱이 이런 거를 소리 없는 도구.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농사 짓는 도구인데 언어가 있는 도구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병들었다고 이 로마의 고급 장교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직접 와서 주여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건요 당시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우리는 그저 주여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유대 사회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주는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가 그들의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열렸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수십 번을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이 자기 가족, 하인까지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그걸 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족, 내 가족, 또 교회의 영적인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직장에 가서도 나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백부장처럼. 그럴 때 주님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의 사랑,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소중한 가족들, 또 영적인 가족들, 또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웃들,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백부장의 집안의 종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나와 함께 있는 직장 동료들이 행복한,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아멘. 그 다음에 얼마든지 부하 하나 시켜갖고 저 예수라는 사람 좀 오라고 그래, 좀 데리고 와, 그래서 내 하인 좀 내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하인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주여, 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신방 가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에 오셔서, 누추해진 우리 집보다 더 좋아. 근데 누추하대.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신방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뭐 이 현대인들이 신방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왜 신방을 안 해요? 그러면 집이 누추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의 집은 잘 살았어요. 종들도 많고 부하들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희 집에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의 표현. 그리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자, 오늘 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여러분 주인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군인이라 내 윗사람도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안 시켜도 여기서 가라 그럼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종들도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안 가도 이들이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권세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깜짝 감탄을 하셔서 감탄.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이랑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둘러봐요. 12 제자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봐. 이런 거지. 베드로야 들었냐? 야고보 들었어? 내가 이스라엘 다 다녀봤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요 높은 사람 만났을 때 막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를 만났을 때 막 감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 봤을 때 예수님 막 감탄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믿음, 그것이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져요? 내가 가져야지 그런 갔나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안 되면 3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그냥 내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큰 믿음 가져야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로는 이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위대한 믿음,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 믿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권세.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 원어로는요,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오직 한마디 말씀. 나서라. 그럼 나설 줄로 믿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해도 나서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하인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잖아요. 오냐 눈을 떠라. 그러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한마디 말씀만 나서라. 그러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책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 한 명한테 성경 좀 읽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책하고 안 친해요. 그저 뒤통수를 한 대 때렸어요. 이게 책이냐? 이 성경이 책이야? 하나님 말씀이지.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저 위에 처음 시작했을 때 2층 교회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인은 막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유아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막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옆에 집하고 뭐 이렇게 창문 열면 한 1m 되나? 그래가지고 뭐 옆에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뜨겁게 기도하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철야 기도회 같은 때는 거의 경찰 호의를 받으면서 경찰차가 왔어요. 매주 왔어요. 경찰차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지. 어떻게 IMF 때인데 1년을 기도했어요. 1년.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계속 뭐가 쭝얼쭝얼거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 내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 그때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계속해서 제 입에서 녹음기 반복해서 틀어나듯이 그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게 딱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런 다음에 여기 교육관이 싸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리도 안 하고 교육관으로, 기아 자동차가 여기서 1, 2층을 세대로 사들었었는데요, 3억에 500만 원인가, 우리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세하고 관리비. 그걸로 우리가 은행에서 좀 얻은 거 다 이자도 갚고요. 몇 년 돼서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있게 해달래. 전국의 기아 자동차 대리점 중에 매년 1등이래. 여기가 우리 교육관 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기아 자동차가 몇 년 동안 그 전국 대리점의 판매 1등 자리래. 여기가. 그러면서 그 지점장이 제발 좀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교인 중에 한 명 추천해주면 직원으로 쓰겠대. 그러면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좁은데, 그래서 이제 나가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세요.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좀 읽어야지, 기억을 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지. 말씀으로 응답을 하는데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성경 말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으라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라.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읽으니까 읽어라. 성경을 읽자.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거, 생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지금 혹시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자꾸 뭘 하면 막히고 자꾸 형통하지 않은 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탄케 하셨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들이 천국 복음을 다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로마 정복자 로마 군인이 이런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다. 이방인들이 여러 나라에 와서. 그런데 복음을 처음 받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수십 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부분 믿음에만 관심을 갖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이게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믿었으면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겸손하고 성숙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재작년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몇 년 전보다 내가 더 겸손해지고 은혜스럽습니까? 안 그런 게 더 이상하잖아요. 이 먼저 믿은 자들이 갈수록 경직돼 있고 갈수록 교만하고
갈수록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형식적이 되고 세속적인 거에 더 욕심이 많고.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처음 은혜 받을 때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 막 울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 지금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너희들 그렇게 차갑고 경직돼 있고 교만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겸손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아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중직들, 이런 분들이 더 예수님 닮아가야죠.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갈수록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의 열매가 넘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